여러분 2002년도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2002년대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 와, 2002년이 만들어진 건데 어릴 때 교육을 받았는 겁니다. 센과 치로 동일 인물이야.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지하 세계로 변해서 들어가. 근데 오늘 뭐 다른 것들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목욕탕에 들어가요. 목욕탕. 이 목욕탕에 일본에 있는 세계관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8,000개의 신이 아니라 8만 개, 80만 개가 아니라 800만 개가 모여요. 그 목욕탕에 세상에 있는 800만 개의 신이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한 가정을 지키고 한 동네를 지키고 한 뭐 산을 지키고 강을 지키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00만 개의 신이 있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냥 이 세상에 800만 개의 신, 지혜가 부족하면 이 신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애 낳으려면 이 신에게 찾아가서 애 달라고 하고 정말 나를 행복 돈을 필요하면 이 신을 찾아가고 800만 개의 신을 다 찾아가야 돼. 목사님이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에는 저 시골에 가니까 대만에는 뭐냐면 제일 유명한 신이 강력한 신이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야 간우.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이기게 하는 간우 신을 쓴 거예요. 그래. 그리고 목사님 인도에 보니까 인도에는 1억 개의 신이 있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800만 개의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억 개의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 너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800개의 신을 필요 없어. 지혜가 부족할 때는 이거 찾아가 저거 찾아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줄 만한 이런 사람 입시 전문가들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찾아가고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은 크게 보인다. 시작.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은 크게 보인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아멘을 요청할게요. 목사님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알겠지? 또 리바이스 이내 보고 있나? 목사님 보고 끝까지. 알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학교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거를 아멘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이를 부르면 주님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어떤 미션 스쿨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불교이고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 학교에 와가지고 막 방송 예배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다 어떤 조금 알아듣는다고 저기 있는 어떤 독일의 철학자가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거든.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낙서를 했어요. 낙서를 얘기했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 낙서를 하고 안 믿는 애가 낙서하고 도망갔어. 신은 죽었다. 니체.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날 가니까 크리스찬 학생이 적어놨어. 니체는 죽었다. 신. 도망갔어.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적어놨어.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그 다음날 또 적어놨어. 청소부 아줌마 잘렸다. 이사장. 여러분 니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이 가장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굴까요? 유태인이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유태인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받아들였던 신학이 일어사신 신학이에요. 신은 죽었다. 창조주 이 세상은 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신은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냥 죽었다. 왜? 이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강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생명을 뺏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해버렸어. 근데 그 니체가 어디에서 죽었냐면 독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호주머니 보니까 어떤 메모가 발견됐어. 이런 거예요. 오 신이시여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프레드릭 니체 쓴.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도무지 신은 없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렸는데 죽음의 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래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 세계를 잘 보면 더듬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는 뭐냐면 역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BC와 AD야. BC가 뭐죠? 부자 되세요. 아니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신의 나이. 이 정도는 여러분 알죠? 장성교회는. 그리고 이 역사를 잘 연구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요. 오픈 바이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세계, 그리고 역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나의 문제에, 내 인생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데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말하기 싫나? 창조세계, 역사, 성경,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회장이 이 정도 되면 얘기해야 되는데 신은혜 뭐니? 힘내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 너는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 안 하면 중등 회장한테 물어볼 거다. 민기 준비해라. 여러분 조금 마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뭘죠? 얘기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 문제에, 내 사건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죠? 기도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나의 하나님 만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저는 교회를 중3 때부터 출석을 하면서 친구의 기회가 되면 9명.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근데 얼마 동안 우리 부모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돌아오시냐면 11년 만에. 11년 만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모교회가 다시 새로운 목사님 모시면서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아멘.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전도하려고 난 주일 성수하고 토요 기도에 안 빠지고 고3인데도 여름 수련회 다 가고 심지어는 이 마산에 가면은 조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무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드리면서 할 때 기도의 응답의 표시로 쩍 하고 이 바위가 갈라졌는데 그 십자 모양의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내가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 받으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재수하게 되고 신학교 합격했는데도 신학교 못 가고 등록금도 안 내주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목사님 모시고 부흥하는 그때에 우리 가족들이 나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은 제가 한 번만에 기도할 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5년,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서 지금이야 응답하시냐고. 그렇게 바쁘시냐고. 그렇게 일이 많으시냐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내 기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시작하는데 그 좋은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말을 걸어오셨어요.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녹여내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 들었던 액션이다. 그죠? 뭐라고 했을까? 우리 남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남자애들이. 내가 하나님께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닥쳐. 그거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목사 만들려고 한 번만에 응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뭐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목사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중3 때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때가 뭐냐면 중3, 고3 때 흑역사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 중3 때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가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복 입고 부츠 신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너무 착하다고 어른들은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교사하다가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교사도 못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삼형제가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뒤에는 알게 됐지만 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전부 고생시켰을까 보니까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삶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웰컴하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정말 전인격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데 중3 때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빨리 취직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죠? 근데 우리 엄마가 이거는 인문고등학교 뭐 실업계 특수화 고등학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될 건 것 같아. 그래서 인문고등학교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갔어요. 근데 인문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었을 때 10월 달쯤에 학교에서 100일장을 해. 한글 100일장. 한글날 100일장을 하는데 그때 시를 하나 써서 냈는데 그게 전교에서 장원을 했어. 그때부터 제가 재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교생이 보는 데서 상장 받고 뭐 볼펜 하나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이러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조금 빨라서 이제는 조금 이제 1학기가 마치면서 2학기 계열을 선정하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열이 없지만 그때 나는 한글날 100일장에 장원되고 나서 나는 문과 갔을까 이과 갔을까? 문과. 100%겠지.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도 당선이 안 됐어. 근데 제 꿈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중3, 고3을 같이 가르치는 크리스찬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 국어 선생님이 되자. 이걸 꿈꿨는데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학력고사를 치는 날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한 50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국어교육학과 가서 사범대학 가서 국어 선생님 되어서 캠퍼스에서 국어 가르치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런 기독 교사가 되어야겠다. 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지? 그런데 성적이 탁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뭐 사립학교나 갈 수 있는 성적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수련회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큐티하고 말씀 붙들고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해갖고 들어가고. 근데 나는 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가지고 중3, 고3을 같이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 학교에서 설교하러 오래. 어느 학교일까? 여러분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고3들이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교목이 필요하고 왜 학교에 나온가 왜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냥 목사가 필요하대. 오시대. 그래 기도하겠다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결정해가지고 내려놓고 학교 사역을 들어갔어. 근데 분이엘은요 학교가 4개가 있어요. 분이엘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분이엘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근데 내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분이엘 예술중고등학교 강다니엘이 다녔던 예술중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제가 첫날 모닝 체플을 하는데 얘들아 이 과학이 한계다. 사실은 지금 내 얼굴이 비치지만 실물이 더 좋아 하고 막 하니까 막 여기서 재수 없다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 중학교 2학년 종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 나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 내가 왔다고 표시하고 문 다 열고 가서 기타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얘들아 찬양하자 하고 찬양하고 반장 한번 인사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차려 선생님께 경례하는데 제가 그만 나 선생님 아니야. 나 목사야. 목사님께 인사했고 진짜 짜증을 내더라고. 그런데 인사를 받고 나서 얘들아 우리 노래하고 잠깐 기도하고 좋은 얘기 듣자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원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 수업하는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수업 시간에 기도하다가 울컥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울컥하니까 애들이 막 눈 뜨고 막 지질이다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강신자 아니냐고 기도하는데 울고 막. 근데 너무너무 감격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흑역사, 중3, 고3. 고3 때는 등록금을 낼 길이 없어가지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못 내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게 되는데 그 학교도 미션스쿨이 교목이 있고 미션스쿨인데도 등록금 안 냈다고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에 돈 내고 증 받아가지고 담임생한테, 이 남탱이한테 딱 주니까 졸업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마다 꿈이 뭐냐면 중3, 고3을 같이 가르치는 기도 국어선생님이 되는 꿈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렸어. 그렇게 될 때, 다 막히게 됐을 때 막 낙심했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 주셔가지고 신학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대. 분이엘 남고도 아니고 여고도 아니고 왜 예술중고등학교 교목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을까? 예전에 내가 중3, 고3을 같이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시고 크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마스크로 이렇게 쓰고 하니까 여러분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래 괜찮나요? 조금 여러분 전달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제 마음이 여러분하고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얘기 듣고 그냥 울고 웃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질문하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요. 내 인생에 코로나를 넘어서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낙심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물은 셀프죠. 그죠? 네. 근데 제 인생에서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오늘 오는 사람들은 조금 지쳐있지만 힘들지만 목사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기대했어요. 오늘 오는 자들 통해서 오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즐거운 헌신들이 좀 일어나기를 여러분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딱 얘기했죠. 송구영신 예배 2015년 여기 와서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어. 교회 사임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길이 열릴지 몰랐어. 그 기간의 시간이 뭐냐면 3년 걸려 36개월. 아무 곳에도 직장을 가지지 않고 정규 직장이 없는 데서 광야에서 프리랜서로 3년을 고3이 되어지는 아들 중3까지 3년의 시간들을 아무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셀프입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는 제자들이나 후배나 나를 도왔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브 앤 테이크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아빠 믿지 마세요. 이 딸하고 있는 아빠 믿지 마세요. 엄마들이 지금 건강하고 돈 좀 있고 집 있고 지금 살아가니까 내가 지금 멍청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누구 막 연예인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대로 편하게 살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 하는 선생님 젊은 오빠야 좋아하고 그래서 오빠하고 이야기를 해. 어떤 여학생이 오빠하고 막 이야기를 해. 오빠야 엄마 아빠가 도무지 얘기가 안 통한다. 타이어처럼 엄마 뇌를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누구야 이리 와. 이래가지고 오빠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해준다. 오빠 딱 안키면 어떻게 이렇게 딱 애가 막 여학생이 오빠 오라 해가지고 안켜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러면 야 울지마. 네가 울면 오빠 가슴에 파도가 친다. 막 이래가지고 안키고 오빠 안키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여러분 오빠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 믿지 엄마 아빠 믿지 마세요. 아멘. 입시 전문가도 믿지 마세요. 참고는 하지 마.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참된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용하려고 하고 조건을 가지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거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그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위기야.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위기가 왔어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위드 코로나가 되겠죠. 이제 느껴진다, 그죠? 이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제가 되면은 해결이 되어서 좀 행복한, 이거 참고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상이 될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치? 그래서, 네.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인계점에 액체가 기체로 확 바뀔 때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 이게 크로스로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금이 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조금 느끼든 오늘 수련회 참석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 뭐 예전에는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처럼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미래학자이고 경제학자인데 이런 연구들을 했어요. 2000년이 되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어떤 이 산림들 이것들이 한 23%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숲이 야생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생에 있던 생물들이 인간이 그 야생에 침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생에 있는 것들이 숙주들을 자기들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과 함께하면서 숙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과 이런 것들이 인간과 밀접하게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굉장히 바꾸게 되죠. 여러분 존 두이라는 이런 교육학자도 얘기했어요. 어제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가 없다. 예전에 가르쳤던 방식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아이들을 섬겼던 방식으로 섬겨내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마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각성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자, 위기의 시기가 있어요. 위기는 뭐냐면 위협 플러스 기회라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위기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사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인간의 제약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가시와 엉뚱기가 있는 이 세상을 창조주가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수련회를 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사람들을 하지 말고 돈 눈에 보이는 그 힘이나 지혜나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가짜 신들, 사람이 만든 신들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얻었던 황폐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달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무너지고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도 다 박살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건가? 없어진 거 어디에 계시는 건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를 받아서 다 가버려요. 그럴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깨닫는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모든 곳에서 우리와 보입니까?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이 포로된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보세요. 뭐냐면 이래 성전에 나와서 그냥 보고 막 듣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불신자들이나 종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드린다 하고 천주교는 예배를 갖다 미사를 갖다가 그냥 구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그들은 선택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전으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어디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건물에 매여 다니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된 땅에서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이 고난의 때 70년이 차면은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 17권이 이 시대의 포로 전후기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다니엘이 있어서 다니엘. 이거 보입니까? 다니엘이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을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는 앞으로는 교회나 예배나 많이 사역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학교도 지금 굉장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겪는 것들 교회도 이제 예전의 것들로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난주 수련회 참석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받고 한 주 동안에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
오늘도 막 찬양팀이 뭐 이렇게 반주자들 서가지고 청바지 입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댄스하고 찬양하고 하고 여러분이 왔는데, 그죠? 이제 이 예배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강력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진짜 예배는 두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